우리가 먼저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장 12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큰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준 지침이죠. 우리 12장 3절과 4절, 우리 여러분들 이 마음을 깨울 겸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시간 끝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풀기로 하고요, 다니엘서 개요로 여러분들 강의안 또 참고하시면서 우리 다니엘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인데 오늘 허락된 45분 정도 이 시간 안에 다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다 설명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이 더 말씀 시간은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위하여 도와드리는 거죠. 제가 다 대신 읽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읽을 다니엘서를 어떻게 그 흐름을 알고 개요를 알고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한 1페이지 1번 다니엘서의 개요, 그 부분 한번 보죠. 다니엘서는요,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그 포로 출신의 정치인, 대학 총장 역할도 하고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살았던 삶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는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세 명의 예언 선지자, 트로이카 세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시간 순서대로 보면, 등장 순서대로 보면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혹은 뭐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무튼 이 세 분이 유다 왕국 멸망기와 포로기 사이에 걸쳐서 활동했던 말씀의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세 명의 선지자예요. 그 중에 보세요. 예레미야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레미야는 망국의 현장인 유대 땅에서 활동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강가 노동의 현장에서 활동했고,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형편은 비슷하지만 이 바벨론 왕궁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지만 그 구도가 다 독특하고 다양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다니엘은 유다 왕 여호와김 4년, 이날은 연도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주전 BC 605년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제2차 침공 때 그 전리품으로 유다에 있는 좀 똑똑한 청년들, 귀족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고, 다니엘서 1장 전반부에 자기가 여호야김 왕 4년에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청년기 10대에 잡혀가서 80대 후반까지 살아요. 장수를 하세요. 그래서 고레스 왕 3년까지 활동하고, 뭐 그 이후에도 사셨겠지만 다니엘서에 기록된 거는 고레스 왕 3년.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 페르시아 시조 왕입니다. 근데 잡혀간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잡혀갔으니까 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 메디아라고 하는 이 과도기에 있는 작은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이 힘이 약했던 페르시아가 메디아 출신의 방개 왕조, 이런 말까지 하면 좀 복잡하니까, 하여튼 메디아 출신의 사람이, 옛날 우리 고 삼국시대 보면 고구려, 우리 인천 사람이니까 고구려의 주몽의 아들 온조가 배를 타 거기서 권력 투쟁에 밀려서 여기 미추홀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메디아 제국의 공주가 권력 서열에서 밀려서 페르시아로 시집을 가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고레스거든요. 키루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세력을 얻어서 자기 외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함께 연합 세력을 구축해서 먼저 있었던 바벨론을 점령하거든요. 그 외할아버지 뻘 되는 그 나라가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잠깐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를 보려면 그 사람이 나오니까,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아니라 메디아 출신의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 이름이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큰 나라로는 바벨론, 페르시아지만 그 가운데 있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는 메데라고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메디아 나라까지 합치면 이 다니엘은 참 특별한 독특한 이력이 있는 게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세 나라에 걸쳐서 고위 재상을 지내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지성인이었고 또 그 당시에 이 묵시가 있는 앞을 내다보는 현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제국과 메디아 제국과 고레스 왕까지, 페르시아 제국까지 등용되던 정치가이자 학자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의 이름 다니엘,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사람 이름 중에 뒤에 엘이라는 말이 붙으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야라는 이름이 붙이면 여호와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니라고 하는 말은 전미사로 뭐뭐이라고 붙이면 1인칭이거든요. 다니라고 하는 말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심판자는 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다른 좀 이렇게 서술로 풀면 하나님은 나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뜻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왕국들, 군왕들이 할거하여 막 일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막 격변하고 있지만 결국은 모든 역사와 제국과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회하기도 하는 그 느부갓네살이 대표적이죠.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왕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이 난광병에 걸려요. 자기 정신질환의 일종인데 자기가 늑대인지, 그러니까 난광병의 이제 정신의학의 용어인데 사람이 자기를 짐승으로 착각하는 병이 난광병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호령하던 대군주였는데 어느 날 정신질환이 찾아오니까 풀을 먹고 자기가 소처럼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국의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그 화려하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또 멸망시키기도 하고 이러는 것들을 새 나라를 관통했던 다니엘,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야,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니엘서가 드러내고 있지요. 주제 얘기를 제가 금방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주제 조금 더 보죠. 양면적인 특징이 있어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은 메시지가 양면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성격이, 이 책의 성격이 좀 양면적이에요. 어떨 때는 너무 쉽다가 어떨 때는 너무 어려워요.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가 있는데 그 에드워드 영 교수는 본인이 구약 교수여서 그런지 몰라도 단언컨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을 꼽으라면 다니엘서 9장이다 이렇게 뽑아요. 다니엘서 9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다니엘서 9장 뒷부분에 그 77s라고 하는 71의 환상이 있어요. 이것은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다니엘 때부터 인류의 종말 시대까지를 70, 그러니까 77, 1회, 7일, 이 7일이라고 하는 세븐즈라고 하는 일주일을 한 마디 단위로 삼아서 70라고 하는 70주간이라 70번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인류의 역사를 상징으로 이렇게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제가 학창 시절 때 지하철 타면 지하철 조그마한 책 파는 가판대에서 전 세계가 단 100명뿐이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당시에는 50억, 60억 인구였는데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의 인구를 100명이라고 치면 뭐 동양인이 40명이고 아프리칸 계열이 30명이고 이렇게 비율로 설명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뭐 세상의 인구가 100명이라고 치면 남자가 52명이고 여자가 48명이고 이런 책이었거든요. 그것처럼 큰 세상을 작은 단위로 환산해서 풀어내는 거, 그러면서 우리 이해를 돕는 것처럼 77이라고 하는 71의 환상,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것은 다니엘 이후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종말까지의 인류의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 큰 시간을 77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이렇게 축약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된 일도 있고 아직 안 된 인류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의 이야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양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르는데 세 친구는 또 이거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다니엘.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그 다니엘 이름 바꾸는데 아무튼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에피소드 그 잘 알고 있죠. 이런 쉬운 얘기도 나오고 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기억나시죠? 근데 왕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 사자굴에 들어간 때는 그 메대 왕 다리오, 아까 제가 말했던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사이의 메대 왕 다리오 때인데, 또 하나는 그 벨사살 왕의 향연이라고 하는 그림의 모티브도 많이 쓰는 그 벽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다 알아서 재밌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처음 듣는 표정을 지으시니까 내가 지금 자신이 없어지는데,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 기억나세요? 예, 그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전반부에 나와가지고 읽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다음 주 화요일 다니엘서 앞부분 읽을 때 되게 재밌을 겁니다. 읽던 거 그냥 알던 거니까. 근데 다음 주 목요일쯤 되면 이제 이걸 건너뛰어야 되나? 이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뒷부분은 예언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중적이에요. 앞부분은 되게 쉽다가도 뒷부분은 에드워드 영 교수 말처럼 구약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오니까 좀 이중적이에요. 하지만 주제는 단순해요. 주제는 뭐냐면 제가 거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변덕스러운 세상과 그 역사 한가운데서 승리하신 하나님,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 그 앞부분에 제가 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이야기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큰 흐름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서는 어디서 좀 그 어렵다는데 어디서 들어야 될까?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거죠. 제일 좋고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면 제가 2021년에 2월부터 4월까지 12번 동안 주일 예배 때 다니엘서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그 해 2021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제가 요한계시록이 필요하다 해서 그 해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거든요. 5월부터.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강의하기 전에 꼭 다니엘서를 서론처럼 읽어야 돼요.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의 서막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했는데 그걸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저희 다 여러분들 우리 초원교회 유튜브 구독하셨죠? 예, 그리고 좋아요도 가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잘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재생 목록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있어요. 위에 보면 재생 목록에 딱 들어가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정말 현명하게 모든 설교를 성경별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재생 목록 들어가면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말고 설교 노병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를 탁 눌러 들어가시면 성경별로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니엘서 강해가 있어요. 들어가면 12번의 주일 설교와 또 아침 예배 생명의 삶 순서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올라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다니엘서와 관련된 우리 교회 설교만, 제 설교만 24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오늘 이 시간에 다 풀지 못하는 이 꿈과 환상의 풀이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게 목사님 24번을 언제 들어요? 그러면 유튜브에 더 메시지 랩이라고 하는 거를 치시면, 더 메시지 랩, 거기 가면 더 메시지 랩 노병균 다니엘 이렇게 치면 제가 2019년에 강의를 해놓은 그 영상 방송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강의안 필요하시면 그때 하여튼 말씀하시면 다 드려요. 다 있어요. 다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찾아가기 힘드니까 유튜브만 찾아가시고 이런 그때 그런 영상 강의안 설교 원고도 필요하시면 다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읽어야겠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알고 묵상하는 게 좋겠다. 제일 좋은 거는 다니엘서를 여러 번 읽는 거 제일 좋고, 두 번째는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그게 너무 길면 더 메시지 랩에 있는 다니엘서 강의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냐면, 그 노란색 형광색으로 제가 줄쳐놓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분 하지만 다니엘서의 주제는 매우 명확합니다. 형광색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변덕스러운 세상과 그 역사 한가운데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이 책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단락 끝부분에 하나의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성취된 말씀을 The History, 역사라고 부르고요, 아직 미완된 언약을 묵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안에는 성취된 예언이 있어요. 그게 역사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 예언이 있는데요, 그거는 묵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성취된 역사와 성취될 묵시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럼 구조를 한번 보죠.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대표적인 구약의 묵시록인데요,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역사와 앞으로 펼쳐질 묵시가 각각 절반씩 정확하게 나눠져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서부터 6장까지가 제1부 역사 이야기,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 왕 때 이러한 핍박과 압박이 있었을 때 다니엘이 지혜와 명철로 그 위기를 넘었다. 그게 1장부터 6장까지. 제2부는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예언, 묵시록,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지고요. 그렇지만 이 묵시와 메시지는 다니엘의 전생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묵시, 그러니까 꿈을 푸는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황제가 꿈을 꾸는데 신상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키 재봤더니 속리산에 있는 미륵불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길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쟀더니 그래요. 그래서 금신상 하나 서 있는데, 금은 머리가 금이고 가슴하고 팔이 은이고 배가 노치고 뭐 넓적다리, 이제 그게 하나의 그림으로 역사 시대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벨론 시대부터,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현대 시대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때가 다니엘의 나이가 약 20대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10장에 가면 고레스 왕 3년 때 이 환상을 보는데, 고레스 왕 3년 때는 다니엘 나이가 80대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담고 있는 시간은 약 한 70년이에요. 그리고 장수도 하셨고, 그래서 기록된 묵시는 7장부터 12장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니엘이 묵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10대 후반 혹 20대부터 80대 후반까지 전생에 걸쳐서 꿈도 풀고 환상도 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전체 10가지의 에피소드가 있다고 생각되면 돼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건은 10가지 사건. 근데 1장서부터 9장까지 한 장당 하나씩 에피소드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0장, 11장, 12장 끝에 3개는 맨 미래에 대한 예언이어서 그거는 묶어서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다니엘서는 12장이다. 각 장별로 하나의 사건들이 재미있게 순서대로 진행된다. 그리고 끝에 10장, 11장, 12장만 묶여 있어서 그게 하나의 미래 예언이니까 전체로 10가지의 에피소드가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한눈에 보기, 다니엘서 서사 구조, 이야기 구조, 다니엘에 나오는 꿈과 환상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다니엘서 목차까지, 이 4가지 참고 자료를 보면 한눈에 다니엘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넬슨 그 맵 차트라고 하는 책에 있는 표를 참고해서 다시 우리들한테 좀 필요한 것들을 첨가해서 했는데요. 그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장절, 거기 보면 서론, 10가지 이야기가 서론, 그리고 금신상 꿈,
신상꿈, 금신상꿈을 해석하는 거, 나무꿈, 손글씨, 메네메네떼길 우바르신, 다리오 왕 시대의 사자굴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7장부터는 환상을 보는데 내짐승 환상, 수양과 수염소 환상, 77제 환상, 미래 백성들의 미래 환상, 10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보이시죠? 7장을 중심으로 제1부 역사적 사건들, 제2부 다니엘의 환상들. 그런데 특징이 거기 언어 한번 보세요. 언어. 1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가 2장서부터 7장까지는 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가 8장서부터는 또 히브리어로 써요. 왜 그럴까? 이거 어렵지 않은 게요. 이 다니엘이 70년 동안 기록 본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또 유대인 학자로서 히브리어가 능통했는데요. 이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공용어는 뭐냐면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그래서 두 언어가 교차적으로 사용돼서 예언과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좀 특징이겠네요. 그리고 기간을 한번 보세요. 605년 여호야김 4년에 잡혀와던 순간서부터 536년 고레스 왕 3년 때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70년간 활동 기록이 다니엘서의 배경이다. 이거를요, 제가 표만 봐도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시간 흐름이 보세요. 20살 때부터 80대 후반까지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역사 이야기는 순서대로 가다가 7장부터 환상 이야기가 나오죠. 환상 이야기 할 때 내가 벨사살 왕 때 첫 번째 환상을 봤지 하면서 시간을 추억하듯이 뒤로 살짝 가요. 그리고 벨사살 왕 원년서부터 고레스 왕 3년까지 다시 시간 순서대로 가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N자처럼 그려진 게 뭐냐면 1장 10대 때 느부갓네살 원년 10대 때 바벨론으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2장 느부갓네살 2년 그가 꿈을 꿨지. 3장 그가 느부갓네살 20년 때 또 무슨 일이 있었어. 35년 때 성경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4장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시간이 훌쩍 건너뛰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벨사살 왕 말년에 메네메네떼길 우바르신 하면서 이 나라가 망했지. 그리고 나서 다리오는 메대 왕 다리오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그 땅을 다스렸어. 그게 6장까지가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적 시간 순서대로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7장 제2부 환상. 다리오 때부터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사실은 환상을 언제부터 봤냐면 벨사살 왕 원년 때부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거꾸로 가요. 그때 첫 번째 내짐승 환상을 내가 봤지. 벨사살 왕 3년 때 수양과 수염소 환상을 내가 봤어. 이때는 바벨론 제국 때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 왕이 이 땅을 다스릴 때 내가 77즈 환상, 71의 환상을 내가 그때 봤지. 고레스 왕 3년 때 내가 큰 환상, 마지막 끝날 환상을 봤어. 이렇게 시간 흐름을 보면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N자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 칭찬해 주세요. 이런 거 제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한 땀 한 땀 파워포인트로 동그라미로 만들어가지고 한 겁니다. 한 땀 한 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읽으세요. 성경. 그러는 게 저한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맨 마지막 10장서부터 11, 12장은 하나의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영어 N처럼. 또 어떤 사람은요, N이라고 하면은 이게 목사님이 내려온 게 밑에까지 안 날아갔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G자로 하시지, N이라고 하시든 G자로 하시든 편의대로 하시는데, 아무튼 시간이 가다가 벨사살 왕년까지 역행해서 다시 환상 이야기가 쭉 진행된다. 이것만 알아도 다니엘서 읽다가 헷갈리지 않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읽다 보면은 가장 흥미롭고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이 꿈풀이에요, 꿈풀이. 그래서 성경에는, 다니엘서에는 꿈, 환상 총 6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미래 예언 말고 뒤에 나오는 그 히데겔 환상과 끝날 환상은 종말에 대한 환상이니까 그건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묵시니까. 근데 앞에 나오는 4가지 꿈은 히스토리예요. 성취됐어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거를 제가 이것도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쫙 정리를 해본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돼요.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있고 다니엘이 본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꿈은 역사 시대 때 꾼 거고요. 환상은 환상 기록하고 있는 후반부에 본 거예요. 자, 볼게요.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다리와 진흙이 섞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다리와 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뜨인 돌이 와가지고 뜨인 돌이 쭉 와서 이 신상을 탁 쳐서 무너뜨렸다. 기억나실까요? 네, 이게 하나의 큰 아웃라인이에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지금도 세계사에서 유명한 바벨론의 태조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바벨론 이후에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하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다니엘서 안에는 이게 풀이까지 나와 있어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니네 나라를 상징한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두 민족이 연합해서 제국을 만드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다. 왜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연합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메데 출신의 외손자였고, 메디아는 바벨론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 있었고,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바벨론이 있는 이라크까지 하려고 하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라크 지역에 원래 세력을 갖고 있었던 외할아버지 나라 메디아가 바벨론의 그 원래 도성을 정복하고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이라크하고 이란이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냐면 이 혈통이 달라요. 이라크는 아랍 사람, 바벨론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란은 페르시아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은 이렇게 뭐 옷 가리고 생긴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라크 사람, 하여튼 뭐 그것까지 됐고, 하여튼 그래서 두 나라, 이거를 환상으로 보여주죠. 가슴과 팔, 여기가 두 번째 나라 메데 페르시아 나라를 가리키고요. 또 여러 가지 섞인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섞인 발과 뭐 쇠로 된 거,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마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 헬라라는 말까지 나와요. 헬라 제국이 334년 BC, 이 예언이 있었던 데가 늦게 잡아도 500년, 6세기니까요. 약 한 200년 전에 헬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제국에 웹불 같은 아주 수려한 임금이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원정을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정복할 건데, 그 웹불 왕 알렉산더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 읽어도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다가 가장 젊고 힘 있을 때 요절했다, 그것까지 다 나와요. 너무나 정확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아유 이거 옛날 다 끝난 다음에 기록했구만, 후대에 기록했구만. 그래서 다니엘서가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쯤에 기록된 거 아닐까?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예언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역사들이 끝난 후에 기록됐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18세기까지 정설이었어요. 다니엘은 묵시책이 아니라 묵시를 빙자한 후대의 글이다. 근데 어땠을까? 쿰란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 고대 탄소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고대 문서예요. 그러니까 후대 글이 아니라는 것이 고고학적 발견으로 이렇게 드러났죠. 적어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는 6세기까지 안 가더라도 다니엘서 3세기에 다니엘서 두루마리가 발견되고 이러니까 2세기에 있었던 일이 다 여기 예언되어 있고 3세기에 있었던 것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한 4대 제국,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까지 4대 제국의 이야기가 아주 잘 예언이 담겨 있죠. 그거에 대한 아웃라인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뜨인 돌, 메시아,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큰 나무 꿈, 거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광병, 자기가 짐승인 줄 착각하는 느부갓네살의 그 비천함이 나오고요. 이제 환상 파트에 가면 내 짐승 환상을 벨사살 원년 때 보게 되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나오고요, 3개의 갈빗대를 물고 몸을 일으켜 세운 곰이 나오고요, 4개의 날개와 4가지 머리를 가진 표범, 무서운 이빨을 가진 짐승 비스트라고 돼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 이것도
비전만, 그러니까 그림만 다를 뿐이지 그 구도가 아까 느부갓네살, 제가 아웃라인이라고 말하는 느부갓네살의 그 4대 제국 이야기가 다니엘 벨사살 원년 때는 내 짐승 환상으로 보여져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 왕에는 금신상으로 보여주고 왜 다니엘 유대인에게는 이 짐승으로 보여줄까? 이게 전통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짐승, 4가지 짐승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에스겔도 짐승을 보죠.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을 봅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등장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보여주지 않고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바벨론입니다. 3개의 갈빗대를 물고 몸을 일으켜 세운 곰, 이 7장에는 해석이 안 나와요. 그리고 4개의 날개와 4가지 머리를 가진 표범, 7장에는 해석이 안 나와요. 무서운 이빨을 가진 짐승, 비스트, 이게 아주 기상천외하니까 다니엘이 7장에서 이거부터 물어요. 왜냐하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다니엘이 물어요. 근데 주님, 저 4번째 짐승은 뭡니까? 너무나 무섭고 사납게 생겼습니다. 로마입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에 대한 것만 묻고 벨사살 원년의 환상은 끝났는데 벨사살 3년 때 2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수양과 수염소 환상인데요. 그것은 2년 전에 봤던 네 짐승 환상 가운데 2번째, 3번째 환상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뿔 가진 수양,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거, 그것은 2번째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길고요, 메데 제국은 짧아요. 그리고 2번째 수염소 환상을 보는데 한 뿔을, 외뿔을 가진, 현저한 뿔을 가진 수염소. 이 현저한 뿔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뿔이 꺾이고요, 4뿔이 나요. 이게 디아도코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을 가다가 원정길에 요절해요. 요절하고 나서 그 밑에 있었던 지역 사령관이 4명 있는데요, 이 4명을 후계자란 말이 뭐냐면 디아도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죽으니까 4명의 영웅이 등장해서 프톨레미우스,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의 제국을 하나 세우고요, 셀리우쿠스, 시리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터키의 나라를 하나 세우고요, 안디오쿠스, 터키 북쪽과 그 루디아 권사님 사셨던 그 빌립보, 그 에게의 그 근방에 하나 세우고요, 그리스, 로마 이쪽에 하나를 세워요. 그래서 총 4개의 디아도코스 황제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되거든요. 그 프톨레미우스 왕조, 그 4개 분열 왕조 중에 이집트에 있었던 왕조의 제일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아무튼 그 4개의 나라로 분열된다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게 수염소 환상이에요. 내가 보니 수염소가 있는데 아주 그냥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리며 현저한 뿔이 하나 있는데 이 뿔이 서쪽에서 등장해서 동쪽을 막 치고 다녀요. 그게 동방원정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 뿔이 가장 현저할 때 딱 꺾여요. 그리고 나서 그 머리에서 4개의 뿔이 나오는데 이 4개의 뿔이 아주 사나워요. 그 중에 한 뿔이 있는데 이 뿔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드는 왕이 그 4뿔 디아도코스의 후손 셀리우쿠스 왕조의 황제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게 BC 164년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그자. 내용이 이게 지금 BC 164년 사건이거든요. 근데 3세기 다니엘서가 나왔다니까요. BC 3세기 다니엘서 두루마리가. 그러니까 100수십 년 전에 이미 그 4뿔 가운데 사나운 뿔 하나가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요, 이게 예언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8장에 남아 있죠. 그래서 보면 7장 환상과 8장 환상도 연결돼 있고, 8장 환상의 내용은 7장 환상 때, 네 짐승 환상 때 미처 묻지 못했던 2번째 짐승, 3번째 짐승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장 이후서부터는 마지막 날에 대한 말세, 인류 역사에 대한 77즈 환상, 끝날 환상, 히데길 환상,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4페이지에 가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어려우세요?
그렇죠. 노 목사가 지금 막 방언하는 것 같고, 막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막 셀류쿠스 프톨레미우스, 막 우스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들어만 놓으시면 이제 재밌는 거는 나중에 이제 다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4페이지에 가면, 제가 우리는 성경 읽으려고 이런 거 공부하는 거니까 다니엘서 성경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가지 사건으로 제가 목차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암기하고 쉬라고 글자 수까지 다 맞춰서, 왕과 내 소년 5글자로 다 맞췄어요. 왕과 신상꿈, 왕과 금신상, 왕의 나무꿈, 왕과 손글씨, 왕과 사자굴. 그 왕이 도대체 누굴까? 사자굴은 다리오고 손글씨는 벨사살이고 앞에 나오는 3번 나오는 왕은 느부갓네살. 그래서 그거 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 가니까 환상, 첫 번째 내짐승 환상. 이 내짐승 환상은 금신상 꿈을 받아서 또 푸는 거고요. 역사 이야기고요. 수양과 수염소 환상, 기도와 시대 예언, 77즈, 히데겔 끝날 환상. 이렇게 10가지 목차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그래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대목으로 오늘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3절 4절의 내용을, 오늘 사실은 이것까지 다 드릴 계획은 없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 설교 원고까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있으니까 한번 읽죠. 시간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 10가지 단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라. 오늘 한 말씀, 한 번 더 들어가는 오늘 이 메시지, 제가 전하는 이 설교 메시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묵시, 우리 요즘 내가 사는 것도 바쁜데 왜 하나님은 자꾸 미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급기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왜 우리 하나님은 자꾸 미래에 대한 묵시를 주실까? 그 이유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역사, 그리고 이야기, 내러티브, 또 노래, 시 등 여러 가지 장르의 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묵시는 매우 독특한 성격의 글입니다. 묵시는 이 땅의 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다른 곳의 이야기, 미래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전하고, 보이는 재료, 그러니까 뭐 그림, 금, 은, 짐승, 사자, 이런 보이는 재료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묵시는 수월하게 읽히는 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3권의 묵시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에스겔서 후반부, 그리고 다니엘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록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의 모티브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알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상징들은 거의 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상징이에요. 네 짐승 이야기, 77즈, 7일에 146일, 다 1200 며칠, 이게 다 77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열리는데요, 다니엘서는 중에는 이미 성취된 역사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 700년 가까이 떨어진 두 책,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놀랍게도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직선적 세계관이에요. 완성으로 달려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 땅에 올 때, 다니엘서 12장에도 인자와 같은 이가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도 끝날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 즉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미완의 오늘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완성의 마지막 날까지 직선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죠. 3번,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시록을 주실까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묵시는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묵시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말하고 지금이 아니라 끝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은유와 상징, 이미지와 암시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묵시, 비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는 사자 같다, 그것만 보지 말고 이 사자가 가리키는 것이 바벨론의 왕이다 라고 하는 풀이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도 풀이가 있는데 다니엘서는 풀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만 보지 말고 그 그림이 드러내고 있는 실제 내용은 뭘까? 상상력과 지성, 참여하면서 읽어야 이
묵시록은 입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자, 4절. 잠언에는 잠언 29장 18절 같이 제가 이거는 사역한 개인적으로 번역한 건데요. 이 원래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 이런 걸 잠언 29장 18절 자막 한번 보여 주실래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 구절인데요. 예.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성경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기서 말하는 묵시가 이 말 그대로 예언서예요. 예언서. 작아서 잘 안 보여요? 히브리어를 읽어야 되는데 핫존이네요. 핫존. 예, 묵시라. 핫존이라는 말이 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아까 묵시가 없으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히 행한다. 제가 그 히브리어를 개인적으로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묵시, 핫존이 없으면 인생이 엉키고 뒤틀려지고 넘어진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묵시를 주십니까? 묵시가 없으면 인생이 제멋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캐사라 세라는 것인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라. 매우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묵시가 필요한 까닭입니다. 묵시는 배틀에서 실을 걸어두는 도투말이.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 배틀에서 뭐 씨줄과 날줄, 북, 바디 이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배틀체를 보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배틀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배를 놓고 의자에 앉아서 배틀체 저 끝에 실들을 걸어놓는 나무 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도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마리 중에 제일 멀리 있는 저거를 도투말이라고 해요. 실을 걸어두는 축이죠. 예, 이 마리는 실을 짜는 나로부터 제일 멀리 있어요. 근데 이 마리가 없으면 실은 엉켜버려요. 그리고 배틀 축, 기둥 역할을 하거든요. 도투마리가 없으면 배틀은요 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묵시가 이 역할을 해요. 묵시는 나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삶을, 사건을 거기다 건다고요. 그리고 씨줄과 날줄처럼 이것을 우리들의 경험들을 이렇게 엮어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자꾸 까먹어요. 목사님 읽어도 모르겠어요. 365일 통독하다 보면 빼먹을 때가 절반 정도 되어 해도 제가 전혀 놀라지 않는 것은 걸어만 놓으면 그런 읽다가 까먹는 것 같은 씨줄과 날줄이 나중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라고 하는 옷감을 반드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겠다, 크리스찬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도투마리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읽고 싶을 때 읽었다가 읽기 싫을 때 놨다가, 그러니까 맨날 피는 것이 마태복음 폈다가 끝나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면 맨날 고기만 달아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묵시가 없으면 이래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종국의 완성, 아름다움이 있어야 고난도 견디고 수고도 감수할 수 있고 억울한 일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을 수 있는 거죠. 옛날에 홍정길 목사님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CCC를 나올 때 화병이 걸렸대잖아요. 근데 그분의 마음을 치료해 줬던 것이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 한마디가 그의 모든 억울함을 그냥 싹 배설할 수 있는 실력이 됐다고 그래요. 인생에 끝날이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완성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참 잘했다 칭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주저앉지 않고 딱 서게 되는 거죠. 자, 그의 애웅이었습니다. 묵시는 5번입니다. 묵시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대부분 끝날에 대한 이야기여서 멀리 있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끝을 알아야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마지막은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마지막이고 끝맺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너무 좋아해요. 거기 2번 밑줄 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를 아는 것은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성도는 항상 세상 끝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관은 뭐냐면, 오늘이라 말하는 이 날이 끝날일 수 있다. 끝날이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날이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영원과 지금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처럼
장래가 마치 내일처럼 우리는 사는 것이고 끝날에서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이치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묵시를 주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묵시를 알면, 미래를 말하는 묵시를 알면 오늘을 힘있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이 그 묵시의 시작이니까, 끝날이니까. 이문재 시인, 제가 좋아하는 젊은 시인인데요. 이 시인은 이 사실, 즉 끝날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쉬운 시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때 한 2번 인용했는데 그의 시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시집에서 저는 이거 하나 발견하고 정말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를 자막으로 준비했고, 여러분들 강의 한 6페이지도 있네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6페이지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지금 여기가 맨 앞, 이 문제. 나무는 끝이 시작이다. 언제나 끝에서 시작한다. 실뿌리에서 잔가지, 우둥지, 새순에서 꽃, 열매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전부 끝이 시작이다. 지금 여기가 맨 끝이다. 나무, 땅, 물, 바람, 햇빛도 저마다 모두 맨 끝에서 맨 앞이다. 그 이연 맨 마지막이요. 지금 여기가 맨 앞이다. 지금 여기 내가 정면이다. 저는 이문재 시인의 이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를 읽다가 그냥 요한계시록 오케이 아멘 그랬어요. 항상 끝이 시작이에요. 생명은 끝이 시작이에요. 우둥지라고 하는 것이 가지의 맨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생명줄기가 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생물학 이렇게 책 보다가 재밌는 거 봤네요. 많은 사람들은 뿌리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저도 옛날 사람이라 나무의 생명은 뿌리입니다. 근데 아니래네요. 뿌리만 생명이 아니라 잎사귀 끝이 생명이래네요. 그러니까 생명은 두 곳에서 상호작용해야 된대요. 뿌리만 있어야 사는 게 아니래요. 잎사귀에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뿌리로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문재 씨의 이 시인의 통찰이 참 지혜로워요. 끝과 끝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묵시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그래요. 묵시를 제대로 읽은 사람은요 오늘 참 열심히 삽니다. 근데 묵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한부 종말로는 오늘을 우습게 봅니다. 그거는 계시록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수많은 70년에 가까운 묵시를 알려주고 천사는 큰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뭐하라고 말합니까? 간직하라라고 말을 해요. 이 간직하라는 말이 걸어두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 너의 시간을 걸어둬라. 이 말씀에 너의 세계관을 걸어둬라. 그래야지 이 시질과 날실로 옷감을 짜듯이 너의 인상이 짤 수 있다. 묵시가 없으면 걸어두는 게 없는 거고, 오늘이 없으면 짜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과 끝이 만나면서 묵시가 우리의 능력과 세계관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묵시를 두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7번, 삶이 권태롭고 길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한 자락에서 이미 성취된 묵시들까지 담고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대 제국 이야기, 알렉산더 이야기, 이거 세계사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다니엘서 읽다가 막 무릎을 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나? 이런 비책들이 있을 수 있나? 우리에게 흥미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고대 4대 제국에 대한 대략적인 묘사도 다니엘서에 있고,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후계자들 디아도코이에 대한 묘사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이야기도 나와요. 10장에 보면 남방왕, 북방왕, 남쪽에 프톨레미우스 제국과 위에 셀리쿠스 제국이 아주 이렇게 대립을 하는 그 장면 나오고요. 그 사이에서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그런 얘기도 나오죠. 자, 8번. 그래서 여러 묵시록은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말씀, 그게 그 말씀에 걸다라는 뜻이에요. 를 제공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걸고 삽니다. 이를 세계관 혹은 인생관 뭐라고 부르든 각자 간직하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흔들리고 배신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물질, 우리가 뭐 쾌락, 또 뭐 명예, 여러 가지 것들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걸고 사는데, 문제는 우리가 걸고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려요. 한낱 숨결같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시를 주시는 세 번째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걸 수 있는 간직할 말씀. 여기 제가 히브리어를 일부러 쓴 이유가 이것은 하나의 그냥 명사, 고유 명사처럼 여러분들이 품어도 좋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간직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총음교회 성도님들 기도할 때, 이거 노 목사가 쓰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통용되는 말이죠. 기도할 때 한 말씀 주시옵소서. 이게 통독해 본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한 말씀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담고 가세요. 간직할 말씀을 주십시오. 내 평생 살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무, 오늘 아까 우리 자매님이 그 찬양할 때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다 이런 가사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 노병균 목사의 마음에 간직된 말씀이 뭐냐면 주의 아름다움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목회 철학은 뭡니까? 그러면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에게도 이 간직할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묵시의 말씀인 거죠. 9번, 여호와의 묵시는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줍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비전의 사람들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전도서에 그렇게 성도들을 권하고요. 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말하고요. 그들은 또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 10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는 우리에게 진짜 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고난의 의미, 사랑의 의미, 다툼과 분쟁의 현실, 그리고 거룩함과 아름다움의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묵시는 종말의 세상 끝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진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예, 우리 양해바 전사님이 이 5페이지까지 출력 너무 잘해 주셨네요.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45분 한 50분 가까이 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안도 읽어보시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서를 천천히 읽으셔서 정말 재미있는, 우리를 참 귀하게 대해주시는, 우리를 대화 상대로 삼아주시는,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미래의 이야기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니엘서에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주와 마주할 그때.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그 2021년에 설교할 때, 강해 설교할 때 이게 제 나름대로의 주제 찬양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님과 마주할 그때에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사 내용인데요,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린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주와 내 영혼이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린 주와 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리.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각 때마다 그 시마다 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 들었던 찬양이에요. 그때 이 찬양이 영상을 통해서 한 자매님이 부르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목양실에서 한동안 펑펑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 한낮 숨결 같은 이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바꿔보면, 관점을 바꿔보면 예수 재림하실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마주할 그때에 내 고난과 고통과 사실 수고가 싹 사라질 것이다. 그 말씀이 이 찬양 가운데 막 상상이 되면서, 마치 제가 예전에 그 오페라를 하나를 봤는데요, 까만 막이 싹 열리면서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장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의 막이 열리는 순간 재림 예수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것이 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38번째, 36번째 우리 더 말씀 시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완성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르던 것들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처럼 환히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신앙, 예수 재림신앙, 아름다운 천국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어느 정도 이 땅에 누릴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를 대화 상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묵상하게 됩니다. 잘 못 알아들어도, 이해가 부족해도 그림과 꿈과 환상과 설명과 숫자와 정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끝날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고자 열심히신 하나님,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지막 끝날을 사모하는 예수 재림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한낮 숨결 같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첫날처럼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굴복하거나 비겁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한낮 숨결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예수의 재림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천국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하기는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다니엘서를 읽고 에스겔 후반부를 읽을 때 한 말씀 한 말씀에서 간직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체험이 있어서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성경 통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